오시지 못한 권사님들께도 기념패와 선물을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묘사,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답던 세상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인간이 얼마나 죄로 무너졌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얼마나 이 타락했으면 창조를 후회하실 만큼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타락하고 무너지죠.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홍수 때처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고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죠. 자,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언제까지 계시느냐? 여러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만물의 회복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에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을 통해서 회당에서 선언하신 그 목적을 쭉 차례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빈방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인데, 이 성탄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해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해 가는 것, 이게 성탄의 목적이에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해 가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자, 먼저 레위기 오늘 읽었던 말씀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돼요.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그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온 목적을 쭉 이야기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은 복된 해, 이런 뜻입니다. 이 복희자예요. 복희자, 복된 해이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복된 은혜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전에 감사 기도를 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52주에 우리의 예배를 쭉 회상하게 하시면서 성도들의 예배를 회상하게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그때 참 나가서 예배드리기 힘든,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정말 깊이 나가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속에서 원망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막 그러던 순간들, 그렇지만 그 눈물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앉아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회복은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셨어요. 주간 단위로는 안식일을 두어서 한 주 동안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하셨고요. 연 단위로는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땅도 사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49년이 지나면 다음 해를 희년으로 정하셨어요. 희년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다 알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은혜는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은혜, 기본적인 권리, 이것들을 다 누리고 살도록 그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는 해, 그리고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해, 이게 희년이거든요. 희년이 시작되면 뿔나파를 길게 봅니다. 그 길게 뿔나파를 불면서
희년을 알리는데 그 뿔나팔이 히브리어로 요벨이에요. 요벨. 그러니까 요벨을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년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죠. 거기서 이 요벨이라는 뿔나팔, 여기서 그 영어로 주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빌리는 희년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는 요벨이라는 뿔나팔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땅,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취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워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취득했어요.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해예요. 왜냐하면 땅은 원래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도 이웃이 똑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빼앗긴 자도 다시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빚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게 빚진 자도 다 탕감해 주고, 그 빚 때문에 종이 됐던 자들 다시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살아갈 권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 원래부터 부여하셨던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희년을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희년의 명령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준 명령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걸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실행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는 그렇게 회복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해서 땅을 되돌려주고 종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줘도 하나님이 그만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년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요, 땅과 토지에 대한 토지와 그 다음에 이 농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안식년이 되면, 또 희년이 되면 씨를 뿌리지 말라 그래요. 그 땅을 놀려야 되는 거예요.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수확하고 나면 새로운 파종을 하면 안 돼요. 1년 동안. 그럼 뭐 먹고 사냐? 그 전해에 하나님이 2배의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다. 2배의 소출을 거두게.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 못하니까 희년에도 또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희년도 마찬가지. 그럼 파종을 하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자연스럽게 난 것들의 열매를 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파종은 안 했는데 그 이전에 추수를 할 때 떨어진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가지고 난단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면 그거 아까워 가지고 가서 내가 수확해 가지고 먹어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썩도록 놔두냐? 그게 아니라 그것들은 누구의 몫이다? 가난한 자들의 몫, 나그네들의 몫.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도록 하라는 겁니다. 짐승이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같이 누리게 하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희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죠. 붙들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희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진정한 은혜의 해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 은혜의 해가 세상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을 보내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하고 그 희년 은혜의 해를 내가 이루어 간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이 은혜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자, 인간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해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포기하지 못하는 권리와 소유를 다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죠, 십자가에서.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3년이란 생애. 마땅히 누릴 인간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시간이었어요. 건강할 권리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정죄받고 사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죄사해 주셨잖아요. 기쁨을 회복시킬,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슬픈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찾아가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죠.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들은 사람을 회복시키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판단받고 정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권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종교를 믿어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저 아버지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묻는데,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는데 그 사람이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맹인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심으로써 율법적인 평판과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이게 권리 포기죠. 세리 죄인들과 어울리심으로 관습적인 명성도 포기하셨어요. 빌라도가 신문할 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오히려 인정하심으로써 생명까지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요, 전적으로 권리 포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살 권리, 은혜를 누릴 권리. 제가 여기서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 주권적인 은혜.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예수님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나는 주께서 하신 그 일을 수용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은혜를 수용한 성도들, 그 은혜를 수용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자, 그 은혜의 해가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자녀 삼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이 세상에 아이들이 많은데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공평한 사랑을 하세요? 똑같은 사랑을 하세요? 내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택정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낳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잉태하고, 기다리고, 그 기간은 사랑의 결심을 다지는 기간이에요.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기만 해봐라. 요즘 엄마들은요, 나오기만 해봐라, 기가 막히게 끝내주게 다짐합니다. 벌써 뭐 나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온갖 장비들을 이제 다 서칭하고 장비를 갖추고 그래서 장비빨로 키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사랑하려고 막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여기서 미리 정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그냥 단순히 우연히 먹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소위 말하는 작정된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작정된 사랑이다. 그 하나님이 작정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죠. 이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신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시면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생의 권리, 은혜 받고 살아갈 권리, 주님의 축복을 누릴 권리,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면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정작 그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탄생부터 남들처럼 탄생할 권리 포기하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남들처럼 편안하게 죽을 권리를 포기하게 하셨어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은혜의 해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진정한 은혜의 해를 누리도록. 그 증거, 내가 그 권리를 누리고 그 신분이 회복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누가 주셨다? 성령이 주셨다. 성령이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 오늘 성경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이 상속의 담보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기업을 잇게 되고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성령이 담보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담보하세요? 믿음으로 담보하세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믿음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앙적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됐을 뿐이지 모태에서부터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져야 믿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믿겨져서 여기 앉아 계시나요? 믿겨지세요? 아니 왜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드셨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부흥사들처럼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는 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믿게 하셔야 된다.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신 것 자체가 성령이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리를 다 누리고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회복시킨 이유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나와 똑같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인 거예요. 은혜의 해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이다라는 거죠. 성탄을 즈음하면 항상 가슴 훈훈한 뉴스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금년에도 보니까 훈훈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삼남매의 성탄 선행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직원들이 문 앞에 쌓여있는 상자를 보았어요. 라면 박스 30개, 그리고 손편지, 그리고 저금통, 그리고 봉투, 돈이 들어있는 봉투, 그리고 양말. 봉투를 열어보니까 41만 원. 거기에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다리며 용돈을 모으니 행복했습니다. 정말 작은 마음의 선물이지만 이웃에게 나누고 싶어 누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해만, 금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5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기부자를 찾기 위해서 CCTV를 돌려봤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결국은 찾았어요. 보니까 삼남매가 아버지하고 함께 와서 밤에 상자를 쌓아놓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삼남매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계속 선행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려면 저희가 알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직원이 이 뉴스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탄절은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기적이 필요 없도록 서로를 보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했던 직원의 말을 오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은혜의 기적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해를 실천하는 절기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해를 경험했다면 이 은혜의 해를 이 땅에 선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마땅한 권리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고 이 은혜의 해가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 온 세상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